같이 기도함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춥고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할 텐데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완전해. 날 도는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신앙 고백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호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옆에 늘 붙어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에는 꼭 참석하여서 연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또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11절까지 말씀 서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에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에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블레셋 히든카드로 우리 강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오랜만에 우리 부서시에서 예배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블레셋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볼 텐데 우리 블레싱 타임 좀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이겨낼지어다. 자,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두드리면서 이겨낼지어다. 이번에 이겨낼지어다입니다. 3번 시작. 이겨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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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승리할지어다. 시작. 승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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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찬양할지어다. 시작.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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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지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랜만에 하죠. 우리 누가 십자가가 제일 크고 목소리가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연합 예배를 드렸었고 그 저번 주의 말씀은 설날이어가지고 사무엘상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약 3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주셨고 다윗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면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죠.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든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이 부름을 받고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의 안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세워진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만 봤을 때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상태, 성령이 임한 상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난 상태, 그리고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그러니까 총소리가 나지 않는 전쟁터.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너무 살기 어렵죠. 그림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그래서 1등이 최고고 1등 아니면 잘 기업을 안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친구들도 어쨌든 지금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이렇게 대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겨야 돼요. 이기고 짓밟아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고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들에게는 한 가지 어떤 비상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쟁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싸워야 될 싸움은 뭐다?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 전쟁. 시작. 자, 예수님과 지금 이 사탄 놈의 새끼가 아주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사탄 놈의 쉐키 편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편에 서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 전쟁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인간이 타락했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그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나마 이 세상에 무엇을 허용하셨냐면은 마귀, 이 사탄 쉐끼르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깐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잠깐 허용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이,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것처럼 그냥
줄여서 할게요. 사탄들도 자기들만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히든 카드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들도 히든 카드가 있다 없다? 있다.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들은 자기들만의 히든 카드로 항상 우리에게 그 싸움을 걸어와요. 목이 잠긴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자꾸. 왜냐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탄이 꺼내는 이 히든 카드와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따라해봅시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What the B, F가 아니죠. 욕은 아닙니다. What the 블레셋. 블레셋이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민족인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살펴볼 텐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또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에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경제. 너무 든든해요. 이사경제. 수련회 때도 이번에 PPT 이사경과 계속 한 거 알아요? 돌아가면서. 너무 든든해요. 네. 오케이. 1분 30초 정도? 네. 자, 틀어주세요. 전체 화면 해가지고. 오케이. 오. 스페이스. 꺼내야지. 땡큐. 타섬에서도 거주하였고 다일강 삼각주 인근에도 거주하였는데 이들이 지중해 남쪽 해안지대로 같이 이주하면서 막강한 무기를 갖고 가사, 현재 가자 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블레셋 주변에 위치했던 가나안 7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족속들은 아윗 사람 같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랄 등 큰 성읍들을 세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주변으로 이주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이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으로 블레셋은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후 이삭과도 화친 조약을 맺어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던 블레셋 그랄과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로 오면서 관계가 급변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블레셋이 지중해 남부 해안 지역을 차지한 시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 1절 등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사람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명확히 기록된 점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면 가까울지라도 그들과 전쟁하지 않도록 길을 돌아가게 했다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된 점, 신명기 2장 23절에 갑돌 사람들이 가사 지역 아윗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기록을 보아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 이전에 그 땅에 미리 정착하고 있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했던 시기에 블레셋은 지중해 남부 해안 도시 국가들을 연합하여 세력을 키웠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채 사사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철기로 부정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은 삼손과의 대결로 성경에서 그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이 선택한 과거의 신전에 두었지만 그로 인해 저주받았던 것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블레셋 족속 관련 기록일 것입니다. 그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꺾이게 된 계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블레셋의 거인 쪽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블레셋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출신 골리앗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르바임, 즉 라파의 후손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바임은 바산 지역 중심으로 살던 원주민들로 창세기 14장 5절에는 르바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바산뿐 아니라 블레셋, 예루살렘 인근까지 널리 퍼져 살던 르바임은 헤브론 근처에 살던 아낙 자손과 더불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거인족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윗 왕과 용사들에 의해 기세가 꺾인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를 틈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블레셋도 아수르, 애굽의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되었고 네, 여기까지 결국 좋습니다. 바벨론, 느부 오케이, 감사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블레셋은 어쨌든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했고, 그리고 일단 특징이 전투를 좋아하는 민족이었고, 땅을 침략해가지고 땅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근데 이스라엘보다 전투력이 어쨌든 더 셌다. 왜냐하면 철기 시대가 시작됐을 때 우리 막 고대 문명 같은 거 배우잖아. 그러면은 철기 문명에 대해서 배우는데, 철기 문화가 시작됐을 때 거의 그 바로 시작점에 철기 무기를 사용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나 많이 일으켰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전투도 강하고, 심지어 그 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와 관계에 있던 이 블레셋이 또 시비를 걸어서 이스라엘과 오늘 전쟁을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다윗이 히든카드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인생 그래프 알잖아요. 인생 그래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반대로 다윗의 항상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울은 그 순간부터 쭉쭉쭉 내려가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투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그래프가 거의 정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다윗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다윗의 소문이 이스라엘 모든 전국구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4절부터 7절 그 골리앗은 어떤 그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은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아까 사탄에게도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것처럼 블레셋에게도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 히든 카드가 누구냐? 바로 골리앗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4절부터 7절 슬라이드를 한번 클릭을 하고 넘기면 될 거예요. 안 되나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아, 왜 검은색으로 나오지? 다음 한번 넘겨볼래요? 이상.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아, 또 한번 넘겨보세요. 구절이 안 나온다. 윤영쌤 헬프님. 네. 그 그림만 보여주세요. 그림만 일단. 그림만. 자, 일단 그림 보여주면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게 블레셋의 히든카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 그림만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평균 키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키가 73, 4, 5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키는요 3m였습니다. 3m.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3m면요 아마 이 정도 높이 돼.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다. 이 정도 높이 정도 될까요? 천장까지? 천장보다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제가 사다리를 한번 가져올까 싶었는데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천장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3m면. 진짜 크죠? 대박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고 있던 지금 머리에 쓰는 투구 있죠? 투구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하는데, 투구를 썼고, 그리고 그 투구가 바로 놋이에요. 놋. 여러분 그 밥 먹을 때 한번 놋 숟가락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놋? 없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좀 좋은 한정식집 가면은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안 가보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놋 숟가락이나 놋 그릇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놋을 투구로 쓸 정도로 골리앗의 머리와 힘은 단단했습니다. 뼈도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이 지금 갑옷을 들고 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이게 몇 킬로냐면요. 55kg입니다. 55kg. 55kg이면은 우리 정은이 몸무게가 아니야? 알았어. 네. 훨씬 더 정은이가 가볍겠지. 그치?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중학생 여자친구들 이렇게 고등학생 여자친구들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몸에 둘러싼 것과 똑같아요, 무게를. 근데 그 갑옷을 입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골리앗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 갑반 그리고 단창도 또 노시였어요. 그리고 창 끝에 이 창 자루만 그 무게가 6.6kg.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완전 거대하고 강력한 용사.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누가 봐도 강력한데 실제로 이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공포 그 자체예요, 진짜. 완전 무섭죠. 완전 두려움의 존재죠. 그냥 있기만 해도 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한 사람만 그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딱 섰을 뿐인데 그 골리앗의 크기와 모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풍당하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골리앗은 대단한 용사였고 그리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히든 카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이냐면요,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혼자 나가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외치는 건 뭐냐면요, 너희 중에서 누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나를 죽이면은 우리가 그냥 다 진 걸로 하겠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나 한 사람을 죽일 사람 있으면 죽이면은 블레셋은 다 너희에게 패배하겠다. 종이 되겠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입니까? 그만큼 골리앗은 싸움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욕한 거죠. 욕한 거.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욕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위풍당당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11절 말씀입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만 했는데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그냥 외치고 말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왕인 사울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말 때문에 모두가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골리앗의 지금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진짜 강력한 히든카드죠.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에 이번에 조규성과 같이 미안해 그래서 안 할게. 조규성과 같이 히든카드였죠. 엄청나게 강력한 히든카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강력한 히든카드는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서 있는 이 사탄의 히든카드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탄의 히든카드는 뭐예요? 강력하죠. 특징이. 그리고 공포스럽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하고 뭐에 자주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게. 그래서 사탄도 히든카드를 꺼내어서 때때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해당 안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탄의 히든 카드입니다. 돈, 성적, 좋은 집, 좋은 물건, 친구, 건강, 남들보다 좀 더 좋아지고 싶음, 명예, 그 명예라 하죠. 그런 거. 제가 자주 했던 말이죠,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사탄이 꺼내는 히든 카드예요. 이거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죠.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히든 카드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포장을 잘해요. 자, 여기 포장백이 있습니다. OST는 뭐 브랜드 액세서리 파는 데죠. 여기에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포장백을 보면은 다 누군가 짐작을 하겠죠. 아, 저기에 뭐 액세서리가 있겠다. 그리고 예쁜 어떤 귀걸이나 반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똥이 들어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줍니다. 이거 가져. 이거 선물이야. 선물이야. 가져. 그리고 그것을 딱 받았을 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게 너무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누구나 다 갖고 싶을 정도로 포장을 하는데 그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안 좋은 것이 있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있죠. 악한 거 있고 죄가 있죠. 가장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멘.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탄이 지금 말하죠. 뱀이죠. 뱀이 사탄입니다. 살살 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야,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의 열매를 원래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사탄의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어땠냐면, 제가 말씀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이 하와는 그냥 하나님의 선악과다 생각했을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너무나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탄은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가져옵니다. 그것을 히든 카드처럼 꺼내죠. 야, 이거 가져도 돼.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너희 다 알고 너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가져서 우리에게 히든 카드를 꺼내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머금고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면요, 마치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 너는 루저야. 그러니까 꼭 가져야 돼. 다른 친구도 갔는데 왜 너는 안 가져?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한번 가져도 돼. 눈 한번 딱 감고 가져가 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티 안 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고 사탄의 히든 카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먹었을 때는 몰라. 근데 한 번, 두 번 먹으면 어때요? 계속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중독에 빠져.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주일에 한 번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잠자는 거 너무 달콤해. 한 번쯤 자도 되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잠 한숨 자.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오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자요. 눈 떠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 끝났네. 다음 주에 예배 가야지. 근데 다음 주일이 됐어. 또 못 일어났어. 한 번,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결국에는 완전 빠이가 됩니다. 이게 항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히든카드라는 거죠.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이런 히든카드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히든카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블레셋에게도 히든카드가 골리앗이었던 것처럼 사탄에게도 히든카드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블레셋의 히든카드인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고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심지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그 형들에게 아버지가 음식을 갖다 달라는 심부름 때문에 전쟁에 갔을 뿐이지 전쟁에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사람이었고 소년이었고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표현으로 진짜 빡이 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리지만 전쟁에서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는 정도의 약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제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진짜 여러 표현으로 지금 빡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소동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운다고 하니까 갑옷을 입혔는데 그 갑옷이 어때요? 안 맞아요. 불편해요. 다윗이 싸우기에 너무나 불편하니까 나 이거 갑옷을 입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아직 작은 소년이었어요. 갑옷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싸웁니다. 비무장 상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싸움의 승리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자, 26절입니다. 17장 26절. 36절인데 조금 길어요. 우리 그래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동시에 똑같이 등장하는 문장이 뭐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분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분노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고급진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시작. 하나님 제일주의. 시작. 다윗은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과도 같은, 우리 사무엘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의자 그때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로 높은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제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장한 이스라엘 군인도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45절, 47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좀 기니까요, 이거는요. 자, 여러분 45절만 읽어주세요.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또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 말을 크게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머리를 맞고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물맷돌이 강해서 다윗이 던지는 힘이 세서 속도가 빨라서 골리앗이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를 넣지는 못했지만은 방금 우리가 읽어본 구절 중에서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죽은 거예요. 다윗이 던진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골리앗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히든카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갑니다. 사탄들은 끊임없이 히든카드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작은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그 히든카드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하지만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영적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히든카드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이 사탄의 히든카드들과 여러분 싸워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두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히든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시작.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너무나 부족하여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요셉반 중학생 나오셔서 헌금 의원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들이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 인색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헌금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 드리는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예물 또 귀한 물질이 있다면 또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11조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의 광고 보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반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작년에 보조교사 하셨던 우리 커피 메인 피아노로 섬겨주셨던 안수민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오후 1시 반 정도에 아마 일괄적으로 한 번에 출발을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민 선생님과 좋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는 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 많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함께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결혼식에 못 가는 친구들은 수민쌤한테 따로 카톡이나 문자 해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우리 선생님께 인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리합니다. 2월 중에 우리의 공간이 정보동부실을 깨끗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히 D-Day는 나오지 않았고요. 특별히 이따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리할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토요일날 좀 할 거고요. 우리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좀 아름답게 좀 예쁘게 좀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는 뭐냐면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월 28일, 3월 1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 여러분들 학교 개학 그때 안 하죠? 3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해가지고요. 네, 저녁에 좀 이렇게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요나서를 쭉 보고 나서 우리가 저번에 먹놀잠데이 했던 것처럼 좀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사경회 끝나고 나서 먹놀잠데이처럼 레크레이션을 가지고 게임하고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3월 1일 조금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계약하기 전에 말씀 보고 좀 이렇게 좀 충분히 놀면서 그래도 좀 계약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원래 모든 수사가 끝난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한 방법 없으면은 바로 방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레크레이션 데이랑 그리고 생일자 있으면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모임 하겠습니다. 반모임 4시 안에 끝내주세요. 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시 5분까지 어떠시나요? 지금 54분이었어요. 5분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부장님 괜찮으신가요? 저 시간이 좀 그 시간이 잘못됐어요. 네. 지금 55분이에요. 10시 5분. 네.